2024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주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 살아간 일이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뜨는 태양, 날마다 주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고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심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저 행운이니 운이니 복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허락하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 마지막 이 새벽 기도회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저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1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일자 말씀은 어저께 이어서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왕기상 앞쪽으로 좀 가셔서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 솔로몬에 관한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팔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노니라. 아멘. 먼저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광고 말 못 드려서 특별히 새벽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는요, 저희 새벽 기도회를 현재 5시에서 30분 늦춰서 5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요일부터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날든 일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1월 2일부터 진행되는데 너무 급해서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30분 늦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30분 늦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여쭤봤으면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30분 늦춰서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광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47편과 그리고 열왕기상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좀 통일되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147편의 말씀 어저께 저희들이 김현우 목사님이 이 말씀 우리 저희들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죠? 나눴었는데 이거는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부르는 노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예루살렘을 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느냐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걸 제가 한번 1절부터 읽어보니까 이 찬양이 우리가 복음 성가를 만들어서 이 찬양을 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런 찬양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예? 뭐 그런 찬양이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찬양으로 노래하는 찬양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별들의 수효를 세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세계에서 그 요새는 옛날에 허블 망원경이랑 있어서 그 우주의 여러 별들을 얼마나 은하계가 많은가 이런 걸 요새는 허블 망원경보다 더 큰 망원경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주의 그 은하계의 숫자를 세는데 별들의 숫자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허블 망원경으로 다 관찰해서 발견해서 숫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별들의 수요를 다 세고 계신다. 세고 계신다. 왜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고 에이 네가 알아서 해라. 야 별들아 네가 알아서 돌아가고 해가 네가 알아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하나하나 그들을 전부 다 관찰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세요? 과학을 공부해 보면요, 좀 제대로 과학 공부하는 사람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정밀하게 우리의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관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의 질서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 그런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땅과 산들에 자라는 들짐승, 심지어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돌보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까마귀에 먹이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16절에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게 하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붓소리같이 뿌리시고 추위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절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또 역사하시냐? 아주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거기 보면 3절에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괜히 태어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섬세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야, 저분이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나오게 하셨지? 왜 저분이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아이고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불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생은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목이 떠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꿰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붙드신대요. 그리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험악하죠. 그래서 마치 공의는 없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역사를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권력자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게 11절에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다.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3장의 주인공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을 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그 보실까요? 이게 오늘 지금 이게 서로 연관이 돼서 잠깐 보시면요.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의 삶의 태도가 잘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왕의 초기 시대에 솔로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심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라.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또 주께서 그를 위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앉을 아들 저를 왕일에 앉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는요. 아버지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본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시편에 나타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는 종이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는 왕 아닙니까? 그죠? 솔로몬은 왕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가장 왕권이 강화된 실질적으로 솔로몬은 그 당시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분입니다. 시바라고 하는 여왕이 와서 존경을 받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이디오피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랍의 맹주였었습니다. 그런 분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분이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백성 너무 숫자가 많고 근데 이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의 마음을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었느냐? 아버지 다윗 왕처럼 성실과 정의와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은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 찬송가예요. 7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78장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그냥 찬양 부르지만 찬양에는 가사가 중요합니다. 찬송가 78장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천지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것들을 별들 그다음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여러 가지 행성과 우행들이 하나님 창조 우행들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8장 3절이면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 길을 따르며 여러분 우주가 막 여러분 겨울에 되면 겨울에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봄에 되면 봄에 별자리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밤에 말이에요. 불빛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어두울 때는 별빛이 너무 선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막에 가거나 제가 시골에 어릴 때 살 때 그 막 은하수가 막 쏟아지는 그런 일이 저희들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막 지역이나 몽골 지역에 가면 그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엄숙해. 근데 막 별들이 막 지나가는데 별들이 뭐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까? 무슨 그런 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침묵 속에 별들이 막 자기 길을 가요. 막 별똥별도 다니고 막 은하들이 막 다녀요. 근데 그때 침묵 속에 다녀요. 근데 그리고 그 당시 우주관에 따르면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막 둘러싸면서 막 돌고 다니잖아요. 그죠? 막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시편 지금 시편 19편 시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지구를 싸고 돌 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여러분 지구가 지금 자기가 스스로를 이걸 자전한다 그러죠? 자기가 돌면서 하루를 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그죠? 1년을 빙 돌 한 번 또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요. 근데 이 지구가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엄청 큰 소리가 납니다. 여기 뇌성 번개치는 우레가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리가 난대요. 지구 바깥에서 들으면요. 근데 우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만약 우리가 들었다면 이건 고막이 다 터졌을 거예요. 근데 지구를 싸울 때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여러분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후렴절 시작. 내 마음의 귀가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밝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마음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눈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신앙이 마음의 귀가 안 열리고 마음의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귀가 열리니까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마음의 귀가 열리니까 들리는 백성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가오니까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만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적 경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순간에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밝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했냐? 치유의 광선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과학자의 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로 정치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정치인들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25%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똑바로 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결코 이런 식으로 안 돌아갑니다. 다 이거 지혜를 주셔서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여야에 골고루 퍼져 있을 텐데 오히려 지금 여권보다 야권이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야권에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요. 국회의원 중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마음의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를 자기의 정치적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귀에 딸려서 말씀에 밝히 말씀하는 대로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의 귀가 열리면 그 말씀이 밝히 들리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어내신 이 대주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요, 이 시편 147편의 말씀과 솔로몬의 말씀,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도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야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는 이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노후가 돼가지고요, 막 부인들이 많아지고 권력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우상들이 막 솔로몬 성 안에 막 각종 우상들이 막 말하면 다문화 시대가 된 거예요. 막 문화적인, 그래가지고 막 K-팝이 막 해가지고 막 온갖들이 막 음란의 문화가 막 들어온 거예요. 동성연애가 들어오고 막 합법화 시키고 막 이런 일이 막 법제화해서 막 이런 일이 막 생긴 거예요. 야,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야, 위대한 왕이구나 싶잖아요. 한국의 문화 K-팝이 말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이런 K-팝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우상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음란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향락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돈과 권력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들이, 젊은 그룹들이 했는데 그게 다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입니다. 권력 싸움인 거예요. 예? 얼마나 돈을 누가 더 많으냐. 그 뉴진스 애들을 몇 명, 네 명인가 다 대세의 애들을, 걔들을 놀이개로 삼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애들이 놀아나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정말 그들의 문화가 아름다운 것을 예술적인 창조만 하는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147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우리 찾아오세요. 연약한 찾아오셔서 심지어는 예루살렘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약하고 우울하고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영을 가지고요, 연약한 자를 도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재판하는 이야기 나와요. 예, 솔로몬이 유명한 재판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솔로몬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너에게 비치는 어둠이 다 물러갈 거다. 예?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요, 생명의 빛이 열리는 거예요. 이 초막절 저녁에요, 여러분 요새 겨울에 빛의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지금 그런데 빛의 축제하면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초막절 저녁에 빛의 축제를 하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어둠의 세상에 예루살렘 성이 전부 다 어둠이라고요. 그 관리들이, 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타락했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하는데 너희들 이것들은 빛이 빛이야, 이런 어둠들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요,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4년 우리가 보내고 2025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가 비추셔서요, 우리의 삶을 올바른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그동안에 잘못 살았다. 주님, 제가 올바른 삶을 살겠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만 된다고요. 그럼 말씀 앞에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올바른 정치를 하니까 솔로몬이 온 나라가 평안해졌잖아요. 여러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여러 각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 전남 무안이라는 공항에서 말이에요, 170 몇 명이라는 너무나 희생자들이 다 그냥 순식간에 산화되어 버렸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정치인들은 그거 가지고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조금만 한 며칠만 지나봐요. 또 똑같은 싸움 또 할 거라고요. 이 정치인들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의사가
올바른 판단을 가져야 환자에게 올바른 진단을 하잖아요. 목사가 올바른 영적 능력을 가져야 교회를 올바로,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올바른 영적인 능력이 내가 있어야 가정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오늘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1시 반에, 저녁 예배 밤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억울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오셔서 참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 것처럼 2024년 이제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우리의 주님이 보시기에 별 쓸모없는 저들과 같이 죄인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을 상처를 입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에게 맞서 억울하게 가난하게 병들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그들을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약한 사람을 향하셔서 주님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오묘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 주님이 나의 상한 심령,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약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그런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목사들에게 올바른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일터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나의 영혼에 환히 비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묵은 것을 다 보내게 하시고 2025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지난 1년 동안 이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은혜의 복을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을 경건하게 예배할 때 그대의 삶에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이 복을 대해 주시고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인에게까지 그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마음껏 받아들여서 살아 역사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많은 희생자들이 무한공항에서 발생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슬픈 소식들을 많이 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 민족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